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있고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2부 예배 때 찬양이 그런 것이 아닐까. 성가대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공동체 고백도 있지만, 또 개인의 진솔한 목소리로 개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꼭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에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셔도 알겠지만 꼭 노래를 잘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 때에 나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시죠.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거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조금 짓궂은 도둑이었는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붙어져 있는 모든 가격표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아주 값비싼 명품에다가는 그냥 값싼 싸구려 가격표를 붙여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값비싼 명품에 붙어 있었던 가격표를 떼어다가 그것을 값싼 곳에 값싼 그 제품에 갖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모든 걸 바꿔 놓은 거예요.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백화점이 오픈이 됐어요. 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화점이 큰 혼란에 빠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시간 반 동안 누군가는 큰 횡재를 했고 누군가는 역사상 당해보지 않은 엄청난 바가지를 썼을 겁니다. 이유는 온통 뒤바뀌어버린 가격표 때문입니다. 그저 책에 나온 예화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치 혼란의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가치 실종의 시대 그렇게 부르죠. 우리의 욕심이 바꾸어 놓은 헛된 가격표에 따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가치는 정말 중요한 것인 것처럼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고 마치 보물이라도 준 듯 끝까지 놓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가치를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오늘의 삶과 육신의 삶에는 굉장한 가치를 두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인 것처럼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과 내일의 삶, 영혼에 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는 그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인생 까짓 거 별거 있나? 그냥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왔다 가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꽉 쥐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들이 정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사탄이 우리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바꾸어 놓은 것들, 잘못된 혼란스러운 가격표에 매겨진 대로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하는데 22절부터 해서 23절 상반절까지를 먼저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자,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데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이야기를 안 듣죠.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만한 모양이구나. 너희가 살만하니까 멀리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다고, 너희들이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 생각이 쏙 들어가도록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그들을 탄압하잖아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고역을 더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이제 모세의 그 손을 통해 일어나는 그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가 그 앞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흑암 재앙은 9번째 재앙입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 모세가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애굽의 전 지역에 내려 앉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발을 떼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전 지역에 어두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흑암 재앙, 그 이전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생명이 있는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와 우박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집트의 전 지역에 있었던 모든 농산물이 거의 다 없어졌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흑암 재앙은 겉으로 보면 뭐 그냥 빛만 사라진 것인데 그 정도가 더 심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 반대죠. 왜냐하면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차단해버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근원인 빛을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요, 단순히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태양이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 이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 이 태양신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었다고요. 최고의 신이 바로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었고,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니까 그 태양신이 주관하고 있는 그 태양빛이 그 앞에서 빛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요, 그 빛이 없어진 곳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전 지역에만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애굽의 온 땅은 어둠이 임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충격과 공포였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태양신인 줄 알았다고요. 그 태양신이 태양도 비추게 하고 태양도 비추기 못하게 하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보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저 태양을 주관하고 있구나. 저가 손을 드니까 태양신도 꼼짝없이 그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냐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태양신,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자기들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집트를 비추어왔던 가짜 빛이 진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재앙 앞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4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자,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태양신이 가짜라는 사실이 증명됐잖아요. 진짜 신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분이 태양을 주관하시고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가짜 신에게 속아왔는데 진짜 신이 있으니 그 신을 믿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가 모세에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하나님을 몰라봤다, 그러니 너희들 가지 말고 우리랑 여기서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가라.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가라,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요, 이 흑암의 재앙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바로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큰 기적은요, 그 큰 기적을, 그 흑암의 재앙을 보면서도 바로도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힘이 있고 그 총명하다는 바로는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눈앞에서 10번이나 경험하고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죠. 예수 믿는 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그러면서 사람만 가라고 해요.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박 재앙도 있었고요, 메뚜기 재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집트 전 지역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고센 땅에서 길러지고 있는 수많은 그 양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가지고 가면 아마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 혹은 다 보내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니까 재물이라도 볼모로 잡아놓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자,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그는 믿음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것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래요. 사탄의 유혹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끝낸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세 가지 유혹을 하죠. 첫 번째 유혹이 뭐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려고 했을까? 그 유혹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지금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40일 동안 왜 기도하셨을까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한 인간으로 살아오셨지만 남은 3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끊임없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 이건 아니었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먹는 거에 문제가 있잖아요. 빵의 문제잖아요. 음식의 문제잖아요.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아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시잖아요. 이런 제안에 거절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빵의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빵이 있다고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공허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제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신앙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뭘까요? 나누라는 거잖아요. 서로 나누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돌보며 살라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것 조금 덜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편함들을 조금 더 감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는 인생의 문제, 빵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를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래서 지금 바로는요, 정치적이고 논리적인 논리를 따라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에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25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왕이 잘 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왕이시여, 사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양을 가지고 가는 것을 놓고 경제적인 이해를 따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사실은 당신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당신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못한다면 당신의 양이라도 우리한테 주어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내 대신이라도 드려주십시오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놓고 가라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맞받아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나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지금 모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논리에 따른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봐야 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물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 거를 놓고 가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왜 여기에 놓고 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배 제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일 꼭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제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내가 내 정성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정신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를 주일에 4번을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다르게 드려요.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오시면 알지만 일부 예배 때는 예전 예배로 드리며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고요. 3부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4번째 예배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그때마다 다 예배의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 내 시간에 맞는 대로 내 편의에 따라 내 스케줄에 따라 예배를 정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여러분 예배를 내가 내 시간 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마지막 남는 짜투리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인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 변경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도 하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혹시라도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귀찮아서 만일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분명하게 하세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예배의 주인이신가? 나는 그 주인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모세는요 이 자기의 예배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27절부터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모세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섯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오해 소지가 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반복되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요. 에이, 그래, 그냥 알았다.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에게 협박하죠.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뭐라고 그래요? 너,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야. 너 밤길 조심해라. 다음번에 나 만나면 너 죽어.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지지 않아요. 모세도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이러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그 위협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실은 바로 앞에 설 때 두려워 떨었던 모세의 모습과는 다르죠.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그동안 쭉 함께 하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아닐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나를 보고 바로 보면 한숨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바로를 보면 해볼만 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담대함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유가 있다고요. 금방 망할 것 같은데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도 그 내 인생의 끝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평안한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담대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눈을 좀 감아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눈을 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가짜 빛으로 비추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그 가짜 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고 우리의 눈을 감으면, 그러면요,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요. 눈을 감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아보세요.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요. 우리의 영안이 떠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눈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눈을 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가짜 빛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빛, 욕심이라고 하는 빛,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빛, 그 빛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만드세요. 그리고 뭘 보라고요? 그 어두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흑암도 은혜였습니다. 바로가 그때 태양신을 믿었던 그 빛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어두움도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였다고요. 그런데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어두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짜 조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어둠은 죄악인 것처럼 무언가를 통해서 가짜 빛으로라도 비추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눈을 감아보세요. 사탄이 비추는 가짜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어둠 속에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따라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재밌는 게요,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지 않아요.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밤에 뭐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찬란한 아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아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좀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좀 감아보세요. 우리의 그 눈을 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우리의 영안을 뜨세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